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와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구하였던 이라고 과거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또 미래에도 구할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얼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 체조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준비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 그것을 구하오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나의 대적이 누가 되리이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려 일하는 자일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 하나님 악망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 눈물에 젖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영광의 문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굶주려 있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지쳤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임재의 그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넓어지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끊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사랑이 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 은혜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다 토해낼 수 없는 인간의 단어들, 주님 하오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사랑으로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제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어루만져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역경과 또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항상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위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생각할지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세상에서 의인들에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아무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결국에는 멀지 않아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또 세상의 멸망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킨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구원만 시키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부정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맡기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또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사명을 주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죠, 나름대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소명감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 특별히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타스크를 맡겨주십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든지 중고등부를 가르친다든지, 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 지금 우선 할 일이 있어요. 요거 끝나면 할게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부르심이 부럽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부르셔가지고서 국무부 장관을 맡아라,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를 제껴놓고 그 일을 택하겠죠.
하물며 우리 대통령보다 훨씬 높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는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도 아니고 이때는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저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과제를 이제 모세에게 맡기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 3장부터 그 후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우리 거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Who am I Lord?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게 되면서 처음에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모세도 참 인간적이었다. 그렇죠?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때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서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핑계 또 변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여기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 이거 우리가 액면 전체를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아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핑계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핑계인 것을 아느냐? 거기 11절에도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4장 1절로 잠깐 가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변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이제 사역을 맡기면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나는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좀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맡겨주시면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이 교회 지도자, 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목사님들이 그거를 뭐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있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기회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본질은 뭡니까? 기회는 왔다가 떠나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양육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안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아는데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30년 넘고 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 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목사로서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설교 매주 하고 하다 보면 이때가 되면 좀 성경을 진짜 마스터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통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 깊은 심정은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지식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는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세요? Sovereignty of God and human responsibility.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어야 되는가? 제가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막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모르죠. 그 마음의 중심은 모르지만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열리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진짜 회심 중에 그런 극적인 회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극적인 회심을 주시느냐? I don't know.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둘째가 더 크게 되고 맏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잖아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누가 100%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다 우리가 연구하고 열심히 하되 뭡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느 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8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팩트가 하나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탑 20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Master of Divinity를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에서 목회학 그 과정을 밟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해요. 제가 그때 신학교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뉴스를 들었을 때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회의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혹 잘못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지식적으로 빠지면서 자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는 뭡니까? 또 우리 사역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그것을 좀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랑 아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런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 1학년 실력이면 1학년 실력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10학년이면 10학년,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영적 수준의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핑계대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또 3장 4장 쭉 그 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세가 핑계대고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도 좀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뭡니까? 아주 친절하게 모세에게 참으로 해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어떤 모세의 어떤 변명과 또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너무나 재미있는 이름 아닙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딱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욕망과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떠면 all we need to know,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이것만 알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자,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술자도, 누구의 지혜도,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스스로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히에라는 단어인데, 에히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 가장 깊은 의미는 영원자라는 것입니다. 영원자, 영원히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finite being,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많은 것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verlasting, eternity,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시작과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100%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 속에 영적인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좀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앞부분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되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영원하시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God never runs out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뭐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탈진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샘을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쉽게 바뀌죠. 우리 한때는 사랑스럽고 한때는 인내가 있고 뭐 참고 우리가 용서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뭐 사랑도 변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내심도 충성심도 다 변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We can depend on him.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지는 못해요. 저 사람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이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Personal God.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교제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Personal God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가 실수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이 그렇게 진짜 운문물이 다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참 저는 이것 생각하게 되면 It's fascinating.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70억을 전체로 보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just don't.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면을 놓치지 않고 항상 나와 1대1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사건도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떨기나무, 이제 그 사건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personal name,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70억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 선한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을 알아주면 참 좋잖아요. 특별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막 놀라는 거죠.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이제 거기 시카고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진짜 아주 훌륭하신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떻게 제가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30대 초반, 저는 노바디, 지금도 노바디지만 그때는 더 그랬죠. 그래서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 저는 이렇게 시카고 어디 교회에서 목회하는 누구입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보시면서 I know you,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양복 안에서 조그만 지갑,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이런 셀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수첩을 갖고 다닐 때입니다. 수첩을 딱 꺼내시더니 그러시더니 여기 보면서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1.5세 목사님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서 몇 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요, 막 기분이 그냥 진짜 세상 말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돈 준 것도 없고 무슨 뭐를 혜택을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just the fact that he knows me, 나를 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저를 기분 좋게 만든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전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놀랄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안다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깊이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전지하시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라 개인적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의 가사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너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사랑,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뜻은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어떤 일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진짜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진짜 말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모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고 계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학대를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꾸 너무 영적으로 풀이를 해가지고서 영적으로만 구원시키는 하나님인 줄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병든 자들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I am your savior,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물론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으로 고통 중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 동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 의심을 하자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I know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서 내가 40년 도망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 They will never accept me.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18절에 No,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They will listen to you. 보게 되면 뭡니까?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 할지라도 바울이 쉽게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강팍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시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바로도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가 요새 지금 새벽에 보고 있지만 처음에 그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막 그랬을 때 처음에는 보내주겠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는 결국에 그때는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기 전에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 하시고,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와 가지고서 모든 것이 회복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시작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지만 그래가지고서 배가 막 파손이 되고 난리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 이건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그러나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제가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작년이구나. 2월 달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격리해서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한국도 막 난리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곽성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가면서 이제 한국의 그 인천공항을 이제 벗어나서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 집사님이랑 제가 얼굴을 보면서 뭐 이러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태평양을 넘어오게 되면 우리 살 줄 알았어요. 아니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 종시기 때도 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냥 팔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자, 요거 요렇게 일어나지, I told you,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 골띵간들을 골탕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역사하고 계셨어요. 아론도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의 마음속에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셨고, He was working.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all knowing powerful knowledge,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만으로 우리가 알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물가의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진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신학교를 갔습니까? 성경 통독을 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이야기는 내가 좀 더 훈련을 받고 성경 지식을 더 쌓고 이런 거 다 생각하지만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that was enough.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That's enough.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영생을 내가 누린다는 것, 그 암을로써 That was enough.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충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인간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인간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때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누가 세상에 있는 신들과 같이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 그 사명들,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계산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능을 우리가 고려하기 전에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이다요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구원자가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핑계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명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7월부터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의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백신 접종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평강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들도 축복하시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영어권 회중들 하나님의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제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존재하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주여 메말랐던 주의 심령들 하나님의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 주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좀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도 조성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역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동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롤 주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이해하시고 강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보수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기도 영을 모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해하시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종차별의 문제, 특별히 아시안 증오 범죄가 멈추게 도와주시고 또 지난 또 한두 달 동안 특별히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범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축복하시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대부분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모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가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IT와 같은 가난한 나라들 하나님이여 참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두워진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에서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범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본들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곳 시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하여 흑인들과 아버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생명의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시안 증오 범죄가 하나님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어깨와 어깨를 맞대며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모이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제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정교회들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이 모이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이 닦아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우리 바다를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에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만이 하나님의 전세계를 높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방의 새끼가 앞으로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그 위에 총체적인 모든 계획과 그림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겁과 두려움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